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그 모습이라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므로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것이 되어진 것, 이게 복음입니다. 또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잠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야, 마음을 품으라, 그럼 뭔 얘기일까라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도 복음을 말씀하신다고 했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지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한번 해봐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부패했고 너의 마음은 썩었어 라는 그러한 표현은 시편에서도 수없이 많이 해오셨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감히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조차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자입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어진 그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그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배설물과 같은 그 모습들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곡한, 이건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명령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결론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에게 그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게 뭐다?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 창세기가 창조의 역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하시는 구원의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그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해를 지으셨고 달을 지으셨고 또 별을 지으셨고 또 나무를 지으셨고 또 물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나 그거 믿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발상 속에서 나타난 것이야. 또한 어떠한 모습에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 거 알고 모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결정체의 모습으로 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면 진화론을 배우면서 거기에 시험을 봤을 때 이거 진화가 맞습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쓰겠습니까? 배운 대로 진화론이 맞습니다 라고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진화론인지 알면서도 나 이거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답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틀리는 거지. 중요한 결정의 모습 속에서 낙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에 나타난 이러한 현실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었는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거 알면 구원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에게 넘겨주셨고 그 예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넘겨받게 되어지면 창세기가 달리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의 우리의 생활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생활하시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방편,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봅니까? 이게 세상적인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사람들, 바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 한 부모와 함께 그 부모의 직업, 그 목수의 일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이고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부모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증거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이 성경 말씀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보셔 나가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가셔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부터 잠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을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그러한 모습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땅을 향해서 말합니다. 땅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 땅들은 그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글로는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땅이 이러한 일을 했네?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만드셨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내가 이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이 안에서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창조하신 이러한 내용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구분시켜 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가축이요, 어떠한 것은 들짐승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구분시키시는 그 모습들, 나누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까 우리 빌보스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이시나 그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우리가 똑같은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표현 때문에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모습들인 겁니다. 아까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분리시키는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라는 나를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분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진 그 상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아들이 되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짐승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덮어주라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정말 예를 들어 추운 그 상태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별로 안 추워서 예를 들어 이불을 덮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불을 덮지 않고 싸늘한 모습 속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그 이불을 덮어주는 그 모습, 이걸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는 그 표현의 모습인 거예요. 알려주고 덮어준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그 표현을 이 창세기에서 수없이 많이 썼지요. 장막, 성막, 그 다 덮고 덮었던 그 모습, 그 덮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그 일들이 그 속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이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고 알려주는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 지배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림하게 되지요. 말 그대로 목사가 신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내 말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의 모습이지요. 정말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먼저 안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걸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동물적인 모습 다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 동물적인 그 모습을 창조해놓고 그 동물적인 그 모습에도 그냥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적인 그 모습에서 영원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바로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이 성경인 겁니다.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동물적인 그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동물적인 그 존재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이끌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미 사람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라는 그 표현을 우리 지금 동물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남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자라는 것은 이 동물적인 모습 속에서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합니까? 남자는 씨를 가졌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야 될 존재,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동물학적인 그 모습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 본체로 계시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 남자인 여자로 지음받았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인 여자로 지음받은 것이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자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 늘상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동물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라는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그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인 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그러한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가 다 그가 만든 거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거 맞죠. 우리를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이게 재창조, 이게 영원한 창조, 영원한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물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새 사람 됐어,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동물적인 나라고 할지라도 동물적인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의 산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산물 속에 하나님이 또다시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또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인침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창세기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 남자, 여자 이러한 모습으로만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적인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바로 동물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 늘 율법 아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에 있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오직 그 예수 그 은혜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속량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상태적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아들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일, 나를 속량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그 모습인 거지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이시라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나를 아는 이 모습이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보이는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이는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들은 보이지 않는 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예수로 와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리심을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만 될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녀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남녀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땅에 오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그 예수가 행하시고 있었던 그 모습처럼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너희 또한 그 일을 수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걸로 가득 찬 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 살리는 그 일만 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스리라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것을 주라. 하나님의 것을 주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그것을 넘겨주는 그 일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경의 그 말씀은